내 노이여. 아가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이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덧입고 신부처럼 누이처럼 친근하게 가장 어여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울 것 없고 어여쁠 것 없으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부족한 종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는 구주 예수가 우리에게는 어찌 그리 보배롭고 존귀하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며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신부처럼 신랑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어여쁜 자, 사랑스러운 자,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이렇게 정말 신부를 볼 때 신랑이 그렇게 예찬합니다. 심지어는 눈, 머리털, 그리고 목, 그리고 유방까지, 입술까지, 볼까지 그리도 사랑스럽게 그렇게 어여쁘게 보는 신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 정말 입으로 내기조차 어려운 언어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진정한 사랑이 가장 어여쁘게 보는 사랑의 언어가 표현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에게 듣고 이해하기 좋도록 깨닫기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림자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어때요?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그림자가 없잖아요. 빛을 잃을 때, 캄캄한 때가 올 때 우리 신랑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빛을 잃고 캄캄하기 전에 신랑이 할 일이 있대요. 먼저 어디를 가느냐? 바로 모략이 있는 산,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산,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내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산이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겨진 자들, 예배와 찬송과 헌신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영원히 죽지 않을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신랑은 향하여 가신다고 합니다. 언제요? 캄캄하여 빛을 완전히 잃기 전에 신랑은 그곳으로 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아무 흠이 없구나. 결국 무엇입니까?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너요. 그리하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드리며 향기로운 몰약, 값진 향기. 그리하여 그 향기가 부패를 막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나 향기로워서 시신의 썩은 내마저도 다 커버할 정도의 그러한 진동하는 향기를 내는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향기를, 은혜의 향기를, 기도의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내는 자. 너무나 아름다운데 신랑이 보시기에 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때야 합니까? 아무 흠 없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성도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흠 없고 티 없으며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흠이 없나요? 티가 없나요? 주름 잡힌 것이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더 자복하고 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말씀 앞에 서서 그저 주님을 중심하면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심,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흠없이 깨끗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다 여겨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정하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너희들을 정죄할 수 없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신부들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01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완전하게 이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리하면서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그 애쓰는 향기, 삶이 향기인 거예요. 한 발자국 뛰면서 향기가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향기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향기가 되고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향기가 되어지는 그 작은 산, 그곳에 누가 머무르십니까? 신랑이 머무세요. 그 신랑이 머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스럽다.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네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작은 산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리라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몰약의 향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그곳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부야, 너도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라. 그래서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여러분,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와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험한 산이에요. 레바논의 산은 아주 울창합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영적으로 죄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아주 가득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삼킬까 하여 사나운 짐승처럼 맹수처럼 그렇게 우리를 쫙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어두워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향기로운 산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신부야, 너도 그 세상의 늪에서,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 울창하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너를 삼키려 드는 맹수가 있다. 그곳에서 내려가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울창한 숲이라도, 그곳에서 열매가 많다 할지라도, 또 그곳에서 사냥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냥함이 너를 오히려 위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몰약이 있는 곳, 나와 함께 유향이 있는 산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레바논을 선택할까요? 숲이 우거지고 숲풀이 우거지며 수목이 다 가득하며, 그곳에는 어찌 보면 그 숲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샘도 흐르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어둡고 사나운 짐승과 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캄캄한 그림자가 드리우면 맹수의 세상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누구의 세상이 되냐면 어둠의 영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신랑은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해요? 피하게 하시길 원해요. 피난처로 옮겨주시길 원해요. 요새가 되어주시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피할 저들이 엄접하지 못할 몰약의 산, 유향의 산으로 나와 함께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울창한 숲을 피하러 하는가? 왜 자꾸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세상 향락을 누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있는 이 열매들을 다 먹지 말고, 어찌하여 이 짐승도 어찌 보면 뛰어다니는 얼마든지 내가 사냥감으로 넘치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꾸 머물지 말라 하시는가? 왜요? 가끔 어두운 때는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영들이 나의 목숨줄을 끊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께 피해야 합니다. 순결한, 그리고 정직하고 의로우신 내 편이 되시되 나를 끔찍히 위하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나를 살리시는 그 신랑, 든든하신 예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몰약의 산, 유향의 산으로 우리도 함께 가서, 함께 내려가서 그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누이래요. 내 신부라고 하시다가 내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자라고 함께 해서 오누이지간은 어떻습니까? 그저 살아온 걸 다 알고 모든 장단점을 알기 때문에 친근해요. 친근해요. 내 누이 같고 내 신부 같고 결국 뭐예요? 형제 같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 신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나의 누이여. 예수님 신랑은요, 가장 어여삐 보고 가장 친근하게 보는 성도를 어떤 성도로 보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 누이여, 내 자매요, 내 형제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헌신하고 아버지 앞에 향내를 내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냐 하면 마음이 홀딱 빼앗겼어요. 마음이 홀딱 나갔어요. 혼이 뺏긴 것처럼 슉 내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네. 막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바로 신랑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누이 같고 형제 같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홀딱 빼가, 예수님의 마음을 홀딱 빼.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내 누이여, 내 마음이 썩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안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믿음의 상을 따라 간다 그랬어요. 믿음의 상이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아내 되는 신부는요, 항상 남편을 처음 맞이할 때나 나중 맞이할 때도 이 고대에는 어떻게 눈만 살짝 내놓고 싹 너울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여자들이 얼굴을 막 활보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조거리로다가 얼굴을 싹 모시고, 요즘에는 사극에서 얼굴들을 드러내는 막 장면으로 나오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옛날 사극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조거리로다가 윗조거리로다가 요렇게 가시고 요렇게 하고 다녔죠? 요즘에는 그 옛날 고대 문명들을 다 보이지 아니하고 살짝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가지고 옛날 문명들에서 얘기 안 하는데, 실제 옛날 문명들에는 여인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택시 타려고 그러면 여자 안 태웠어요. 아, 저렇게 첫 손님을 여자를 태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정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의 처나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우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리우면서 눈이 살짝 이렇게 똘망똘망 보이는데, 그것이 쳐다보는 눈이 너무나 어이없은 거예요. 이렇게 몰래 쳐다보고 그저 수줍게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수줍게 경외하는 눈으로, 부끄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신부.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신부의 구슬 한 깨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목에 구슬을 깨매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얘기합니다. 어디 말씀을 통하여 하시면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목에 구슬을 깨맨 것 같이 그렇게 어여쁜 목에 장식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저께 목에 굵고 길다고 해서 망대를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망대에 또 무엇이 예비됐다 해서 방패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착 굳은 신앙으로 딱 서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연합하며 지내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어때요? 그 곧게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 착 서 있는 이 곧은 목에 무엇이 있어요? 그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 신랑 그 예수님만 딱 목에 걷고 딱 위로 삼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꼿꼿하게 나가는 목이 있는가 하면 그 목에 딱 순종함이 걸려 있어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위를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데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딱 보면 순종의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그 순종의 말씀이 어여쁜 새 하나님이 주신 금장식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구슬로 꿰매져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신부를 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신랑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이 모든 모습이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결국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항상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늘 바라보는데,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인데, 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탁 나아가는데 마음이 그냥 쏙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를 보는데, 야, 넌 어떻게 믿음으로 그냥 보는 것마다 다 믿음의 눈이야. 야, 어떻게 보는 것마다 감사냐. 야,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은혜냐. 너무너무 내 마음에 쏙 든다. 어여쁘다. 누이 같고 내 신부 같다.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말씀의 순종함이
정말 빛나는구나.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성도인 신부에게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눈을 뜨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가장 어여쁜 신부요 누이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계심을 위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신랑이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보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다 늙었는데요, 무슨 내가 그렇게 보이시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늙음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름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아져서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도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이 청년 같으냐? 그러면 청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여쁜 마음으로 성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의로움으로 가득하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냐? 그럼 우리의 모습도 티나 주름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뛰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보신다,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누이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계신다. 10절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친근한 내 누이가요, 어느 정도냐면 내 신부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지요. 그 아름다움이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가람을 없애게 해줄 수 있으며 기력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더 큰 힘을 낳아주고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즐거움이 되어서 삶에 너무나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희망이요 소망이시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우리가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삼으신 건 몰랐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걸 보면은요, 절절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너에게 흘러나는 이 기름,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통하여 내게 내는 것, 감람류, 그리고 그곳에서 열려진 것을 가지고 기름을 짤 때 그 기름이 어떠한 향품보다 더 향기롭고 더 값비싸고 더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찌 서야 될까요? 저는 고멜과 이 아가서에 있는 신부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멜과 같이 살지요. 그러나 고멜의 모습 속에 다시 돌아와 그 신랑을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신랑께서는 우리의 고멜과 같은 모습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어여쁜 신부로만 보여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도로서 아버지의 가슴을 뛰게 합시다. 아버지가 너는 나에게 진한 포도주야. 너는 나에게 누이야. 너는 나에게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 모략의 산, 유향의 산에서 머물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신랑 되신 예수 앞에 사랑을 머금고 또 그 머금은 사랑을 가지고 향기를 진동하여 기쁨의 향기, 감사의 향기, 즐거움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기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갑니다. 그 향기가 푹 풍겨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어떠한 향기보다 더 아름답게 곱게 그리고 진한 향기, 비교할 수 없는 향기로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께 이 향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진한 포도주와 같이 그리고 진한 향기를 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온전히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부여 누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신부여 너무나 친근하고 어여쁘며 귀한 누이입니다. 아버지, 오라비가 누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저 누이가 좋은 신랑을 만나기를, 좋은 일이 있기를 오매불망 원하는 것이 오라비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신랑의 마음은 그저 내 신부에게 좋은 것을 주며 좋은 잠자리를 주고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신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신랑,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목에 구슬을 깨는 놀라운 은혜, 순종의 은혜, 믿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